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와의 원수 아말렉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은 잃었던 가족들과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출애굽이라고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번 전쟁도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바로 버솔 시내에서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버솔, 다시 말해 복된 소식을 듣고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이지요.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파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족을 구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들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이며 다윗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바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탐욕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쟁에 참전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탈취물에 대한 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들은 공개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버솔 시내에 머물렀던 이들에게 가족만 돌려주고 자기들을 떠나보낼 것을 다윗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무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블레셋이나 아말렉도 아닌 다윗의 사람들이지요. 과거 사울의 통치 아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 다윗에게 의탁해온 사람들,
곧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이 추적을 피해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 했던 형제들이지요. 그런데 많은 탈취물을 보자 물질 앞에 무너지는 이들을 보며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불량배들이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 있던 큰아들이지요.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해 정말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왔으니 못마땅히 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살찐 소를 잡고 잔치까지 하니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났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악한 자와 불량배로 소개된 이들이지요.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서 일만 했다는 큰아들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스스로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자기들은 율법 지키느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율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산 둘째 아들 곧 이방인을 포함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취물 앞에 이 탐욕을 부리는 이들과 비유 속 이 첫째 아들의 공통된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자기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자기의가 충만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스스로에게서 난 의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먼저 다윗은 이들을 향해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큰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어떻게 부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애비의 마음도 모르는 이 후레자식아 라고 토통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 너는 하며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 형제들아 하듯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던 집에 있던 큰아들도 찾아야 할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지요. 다윗과 함께 했던 악한 자와 불량배로 소개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추격할 때 지쳐 뒤처진 200명이 버솔 시냇가에 쉬었듯이 이번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버솔 시내 곧 은혜의 강가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영적으로 지쳐 뒤처진 무리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다윗은 그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 같으면 이 어리없는 놈아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며 친근하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에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말이지요. 이는 곧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킨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이라는 뜻이지요. 영적으로 지쳐있던 불만을 품은 형제들을 은혜 아래로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버솔 신의 말이지요. 첫사랑의 은혜를 듣는 그 자리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할, 특별히 이 지금 현재 뉴욕의 이민사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하던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로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충만해져서 서로 비교하며 질타하며 서로 다툼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않는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오늘 이 불만하는 이들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고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국의 분배의 원리에 대해 선포합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장에 나아갔던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그 탈취물을 분배받네요. 이것은 다윗 왕국 곧 하나님 나라의 분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는 바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믿음이 큰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가족임을 말이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도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 말이지요. 있는 자가 내어놓고 없는 자도 기죽지 않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원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십자가 아래에서는 전쟁에서 탈취물을 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지.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가져온 전리품을 자기의 사람들 600명에게만 분배한 게 아닙니다. 그 탈취물들을 13개 유다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도망자로 피했던 곳, 곧 은혜 받은 곳에도 말이지요. 사실 다윗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 10여 년의 광야 도망자로, 그리고 지금은 블레셋의 망명에 와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 본거지인 시글락은 아말렉에 의해 전부 타버린 그런 상황이지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도 재건해야 되고 앞으로의 살 길도 준비해야지요. 알고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탈취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이 탈취물이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청지기석 자세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이런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남은 자 곧 그의 믿음이 점검이 되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일부 탐욕을 부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은 종종 발견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족처럼 지내다가 예배당이 건축되고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올라가면 꼭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지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내가 앞섰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그들이 있어야 할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잠시 망명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마치 광야를 지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았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가 짐이 무거워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바로 이 이후에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제는 고난의 끝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윗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불만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불공평하지 하면서 말이지요. 누구는 쓰고 싶은 것 아껴가면서 헌금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은 없습니까? 일할 때는 마른 자리로 돌던 분들이 먹을 때는 상석에 앉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사람인데 왜 그런 불편함 없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험 들거나 그런 분들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그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나보다 앞선 분들의 보기에 말이지요.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더욱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아 하시며 나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런 좀 부족한 분들을 우리가 참아주고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리하게 전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버솔 시내에 앉아 복음을 듣고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사랑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좀 회복하고 가득 채워서 오늘 삶의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 시대를 좀 풍성하게 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잘 치렀지만은 옛날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사람들 중 불량배들처럼 되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형제들아 부르며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